매년 10월 달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혹시 올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의 매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올해까지 27명인가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노벨 과학상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한 것일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욱이 과학계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한국 과학자가 노벨 과학상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은 불과 20, 30년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응용과학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기초과학의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노벨상이 1901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첫 해에 벌써 일본 의학자가 노벨 의학상에 아주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1963년까지 무려 163명의 일본 과학자가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순수 과학계가 얼마나 저변이 넓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벨 의학상을 받는 일본의 혼조 다스쿠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기쁘고 중요한 순간은 환자가 당신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연구하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평범한 말인데 그의 말 가운데 왜 일본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지, 왜 우리 한국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했는지를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병입니다. 1등병. 1등만 인정해 주는 거죠. 전부 다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죠. 2등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카운트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인류병도 있습니다. 인류대학, 인류직장, 인류인생. 2류인생, 3류인생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돼지 취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도 인류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게 인류만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죠. 여성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핸드백. 인류 핸드백을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천 불짜리 핸드백하고 100불, 200불짜리 핸드백하고 뭐가 다른지 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근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0,000불짜리 핸드백까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2류, 3류인데
핸드백 인류를 들고 다니면 인류가 되는 겁니까? 어떤 옷은 뭐 수천 불짜리 옷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천 불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옷걸이도 별로 안 좋으면서? 요즘엔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만, 이제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만 카운트하죠. 예. 은메달 아무리 따도 소용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예. 금메달만 따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만 인정해주고 금메달 따야지 박수 쳐주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하는데 저는 실수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조마. 전 TV를 통해서 봤는데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심장마비.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봤던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가슴을 조이고 봐야 되냐고요. 아니,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은메달 따면 안 돼요? 동메달 따면 뭐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금메달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프레셔를 받았을까? 그래도 용케도 실수하지 않고 또 클린 연기를 해가지고 뭐 스코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36점인가? 아직 뭐 기록적인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좀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본의 아사 다마오 선수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아사 다마오 선수한테 져서 은메달을 땄다면 어떻게 됐을까?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아마 그냥 버림받았겠죠. 여러분, 1등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등도 중요하고요. 꼴등도 있는 거예요. 꼴등이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을 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등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또 1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1등은 불쌍해요. 그리고 1등 지상주의는 사람을 그것처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포들 또 자기 자녀들을 1등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과외시키고 뭐 쫓아다니고 온갖 극성을 다 부려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가요. 들어가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일류 대학에 들어가니까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우수한 애들이 많거든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머리 좋고 자기만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느끼겠어요? 절망을 느끼는 거지. 나는 안 되는구나. 얘가 똑똑한 애인데, 머리 좋은 애인데, 왜냐하면 더 뛰어난 애하고 비교를 하니까. 네. 그래서 실망하고 낙오하는 애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래 우수한 아이인데 부모의 지나친 그 욕심, 허영 때문에 아이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낙오하게 만든단 말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의대에 들어갔고 딸은 예일대를 졸업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은 의사 포기했고요. 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예일대를 졸업했는데 취직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또 갔더니 자기 자녀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애들이 워낙 똑똑한 애니까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 나갈 겁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그 장로님 한번 만나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요. 저한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애들이 그냥 평범하지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제가 별로 기도 안 했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서 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피곤한 일이에요.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회사 사장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월급쟁이는 그냥 뭐 월급은 적게 받지만 뭐 자기 일하다가 뭐 시간 되면 칼퇴근 하잖아요. 땡 하면 촥 미국에서 가잖아요. 근데 사장은요, 제일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요. 퇴근해서도 뒷덜미가 땡기는 거예요. 회사 걱정하느라. 돈이 모자르면은 피가 마르죠. 회사의 비전도 제시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월급쟁이처럼 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월급쟁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제 냉정히 이렇게 좀 보면요. 우수한 편이에요. 우수한 편이야.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보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공부는 안 되겠다. 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머리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끈기가 있어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세 번째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뚜렷한 목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얘는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는데 부모가 그냥 공부하라고. 그럼 서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거의 푸시를 안 했습니다. 모르지. 걔네들은 또 푸시했다고 느꼈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별로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공부로 성공하는 애들은 공부로 성공하는 거고요. 또 뭐 엔지니어가 맞는 애들은 엔지니어 하는 거고요. 또 뭐 비즈니스 또 맞는 아이들이 있고요.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목회자가 딱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1등 한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1등 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노벨상으로 돌아가서요. 노벨상 타려면 머리 좋아야죠.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류대학 나오지도 않았어요, 일본에서. 한 2류, 3류 대학 나왔는데, 그리고 평범한 회사의 연구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노벨상을 타려면 평균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연구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35년간 연구를 한 거죠. 뭐 그동안은 돈 못 벌겠죠. 연구하는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계속 참으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일단 그 연구가 성공하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인류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조 교수가 발명한 것은 뭐냐면 면역 조절 항암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약이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대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그의 치료 방법으로 암이 완치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박 아닙니까? 이런 별로 감동도 없어. 눈이 이렇게 풀리셨어. 이건 정말 이건 감동받아야 되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12제자들이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 누가 더 주님의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갔죠.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려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이너서클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3제자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랑했어요. 우리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해요. 본문 37절. 자,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제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끼리 좌우에 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뭐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으뜸이 되고 싶느냐, 이 말은 뭐예요?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3가지를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으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으뜸이 된다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나 거기서 리더가 되거나 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분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그 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리더가 뒷짐지고 말이죠, 폼 잡고 있으면 그 단체는 뭐가 되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앞장선 사람입니까? 누가 앞장선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죠. 그리고 재직들입니다. 특별히 장로님은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로님은 뭐 뒷짐지고 무게 잡는 게 장로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부담스러워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는요, 감투가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장로 안수식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 해서 가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장로에 대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가 흔들릴 때 장로님은 제자리를 지켜야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죽을 때까지 그 안수받은 그 교회에서 사실은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그 안수받는 장로님이 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장로라는 거죠. 우리 본문 3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으뜸이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길인데,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길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과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대답했을까? 저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렴풋이나마 짐작은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지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설 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정말 그 길로 가겠느냐? 저는 of course. 예, 갑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써만 주신다면 저 갑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도 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알고는 못 가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린다고 안 가겠어요? 기어코 가지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데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저희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자부심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해보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세상 일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은 워낙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인간관계에서 힘드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그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모섬에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쓰셨단 말이죠. 본문 40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렇다고 해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세 번째, 으뜸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렇게 희생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다고 해도 으뜸이 되고 말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보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했다 해서 뭐 순교를 당했다 해서 너 보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총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나머지 10제자가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 성질이 났어요. 그걸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겸손과 희생으로 그리고 섬김과 봉사로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 탤런트 김혜자 씨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일을 글로 남겼습니다. 10년이 넘게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 국민 반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한 그 나라에 김혜자 씨가 의료봉사팀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사역지에 가서 어느 움막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안에 한 흑인 여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까 누르는 곳마다 역겹게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지경이 되도록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적으로 느껴질 만큼 참혹한 그런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의사와 김혜자 씨가 몇 시간에 걸쳐서 소독약과 거즈로 그 여자의 몸을 깨끗이 닦고 고름을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다 닦아줬더니 30대 중반의 이 여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렸던 것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만 단 한 번 자신을 보살펴줄 그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줬을 때 이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고요.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하고는 확연히 다른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서는 빛이 나섰다고 합니다. 눈을 감기 전에 이 여인은 김혜자 씨와 그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ank you. Now I'm happy.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짧은 삶을 고통 속에서 마감했지만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 행복을 느끼며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김혜자 씨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의 헌신과 봉사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권세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부디 섬김에 있어서 으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성실에 있어서 으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은 좋지만 남이 으뜸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보면요, 가끔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이 좋은 옷을 입고 오면은 질투해. 좋은 차 질투해.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질투해. 그건 유치하고 졸렬한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안 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의 사역, 나의 재능, 나의 그릇, 나의 분깃, 그 복된 것을 알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데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으뜸이 되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죽지는 못해도 우리가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높은 의미의 삶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겨야 하고 대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